가장 철강석을 가지고 녹여서 가장 많은 철강을 생산해내는 곳이 포항제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포항제철 안에 가면 제일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어디냐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런데 이 용광로는 일반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가동이 되면 한번 불을 붙이면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관리를 더 잘하면 조금 더 오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용광로는 한번 가동이 돼서 불을 붙이면 그 수명이 다하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이 꺼지면 그 용광로는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레슨은 뭐냐면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가을로 접어들죠. 그래서 요 인근에 가보면 야외 무슨 카페가 있는 곳을 보면 이렇게 장작불 피우고 좀 그럽니다. 저녁 때. 그런데 가보면 장작불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이 불이 활활 잘 탈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타다가 불이 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 꺼지면 연기만 납니다. 매캐한 연기만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 꺼진 인생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불이 활활 붙어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불이 꺼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불이 꺼진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 꺼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 꺼진 사람들은 열정을 잃어버려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 꺼진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불이 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불 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3장 1, 2, 3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무엘상 본문 1, 2, 3절을 특히 3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은 2장부터 계속적으로 이 3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불 꺼진 어떤 집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정말 주목받는 한 가정이죠. 엘리 제사장의 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쯤 되지 않을까요? 가장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목사님의, 목회자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는지, 그 아들들이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도대체 눈이 있어도 이건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폐륜화 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에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 이 아이들의,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자녀들의,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 봤더니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사를 소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이 가정에 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과 17절 그 사이에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물론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개별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쳤어도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기대만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둔한, 성경은 개역 성경은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비둔하였다. 비둔하였다.
여러분,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둔하기까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불이 꺼져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내면에 불이 꺼져 있었다. 부모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이 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불이 붙어 있어야 자녀에게도 그 불이 옮겨 붙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이 꺼져 있었다.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다가 의자에 끼어서, 비둔하여 벌떡 일어나다가 의자에 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비극적인 얘기죠. 불 꺼진 가정의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대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다. 불 꺼지고 있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대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불은 켜져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집은 불이 꺼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아까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이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러고 있었는데, 당시에 성전에서 이 사환으로 있었던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입는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불이 붙어 있었다. 사무엘에게는 불이 붙어 있었다. 불 꺼진 부모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부모들에게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었죠. 불붙은 어머니가 사무엘을 기릅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불이 붙어 있었는데 자녀에게 불이 자연스럽게 전승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반대로 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자기 세대에서 재벌이 된 사람들을 포브스 잡지라든지 세계 유명한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자산을 측정해서 누가 제일 잘 사냐, 그렇게 발표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록펠러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큰 부자, 엄청난 부자였었죠.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 유대인의 가정에 가난한 집 그 록펠러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키웠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가르쳐줬다. 그런데 그 10계명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계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으로 풀어서 그렇게 계명을 알려줬는데, 들어보세요. 뉴욕타임즈가 게재한 글입니다. 첫 번째, 이 불붙은 엄마는, 록펠러의 불붙은 엄마는 어떻게 가르쳤냐.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또 그렇게 잘 섬기라고 일부러 그러시나 보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4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에 목표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그러니까 앞에 앉은 분들은 이미 재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붙은 엄마가 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이 붙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거기 공짜 없습니다. 아이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옮겨 붙은 거예요. 한나의 불이 아들인 사무엘에게 옮겨 붙은 것처럼 록펠러의 어머니의 불이 록펠러에게 옮겨 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불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해서 그래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일어나요. 열정적인 사람들은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정적인 사람, 불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기사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 물론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그 시대 고관 대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부자를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부자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시대가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광야에서 불어오는 광풍을 맞이하고 그 광풍을 맞이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이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같은 이들도 불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의 밥을 얻어먹고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분을 신앙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뜨거운 불이, 열정적인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 성경 보기 너무 좋은 계절, 그렇습니다. 예배하기 너무 좋은 계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성경 일독 하겠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불 꺼진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꺼져도 지금은 풀풀 연기만 나고 냄새만 나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가까이 되고 그 사이에 우리 스스로의 예배를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불 다 꺼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예배하기 좋은 계절,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필사하던 펜을 다시 드세요. 성경 일독을 결심했으면 멈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3절에 꺼지지 않았다. 레위기 6장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가물가물 꺼지는 것이 느껴지거든 다시 한번 불을 붙이세요. 불을 붙이면 열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주 40냐 엘리야와 같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예배 불이 붙어야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소홀했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열정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식인의 60%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절반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근처에 가도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열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에게 예배의 불이 꺼졌다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1번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 부모의 직분, 또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직분에 불이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열정적인 불이 붙어 있기를,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을 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빠, 너무 바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성경 읽도 가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읽다 보면 또 필사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 3시간 필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바빠. 그러다가 하루 이틀 놓치고 휴가 가서 일주일 놓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년에 하지, 불이 꺼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 꺼지면 연기만 풀풀 나는 거예요. 눈이 맵습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불 꺼진 사람들의 심령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 꺼진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자주 시계 보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시계를 볼까? 이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형식적인 노미널 크리스찬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불 꺼진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불 꺼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 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연구하기를,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것 별로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일 한 것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불이 붙은 사람,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쯤 전에 저도 청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40년쯤 전에 저 충청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 커다란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여름이 되면 꾸역꾸역 전국에서 몰려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장면들이, 그 청년들이 500명, 600명, 700명 그 좁은 성전에 나와서 꼬박꼬박 전부 나와서 입추의 여지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창틀의 유두고처럼 전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에어컨, 대형 에어컨이 곳곳에 4대, 5대 저 뒤에서 그 대형 에어컨이 불어대고 있지만 그 청년들의 열정, 그 불붙은 열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2시간, 3시간을 가르치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그 불붙은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불붙은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선포되는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쫙 부르짖는 그 청년들의 그 절박한 그 사모하는 음성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들이 자라나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사회인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건 뭘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저희들이 그 불의 역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다 같이 모인 무리 가운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증인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붙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붙은 목사, 불붙은 장로, 권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엄마 아빠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